예, 우리는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혀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예,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혀를 다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211번 혀를 다스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혀를 아름답게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1번 혀를 다스림 9번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혀를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스려? 남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비방하지 말라. 또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고 판단하면 어떠냐?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우리는 결국 준행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에 보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죠. 재판관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주관자 하나님이 재판관입니다. 우리는 오직 준행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담에게만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십계명 율법을 주기 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그때 아담이 있을 당시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피조물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판단하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 인간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자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 결국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결국 믿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것을 맹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 속 자체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싸웁니다. 다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악하게 되면 이혼까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저쪽 말을 들어보셔요. 한쪽 얘기하면 내 말이 그렇습니다. 또 저쪽에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각자 옳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네들은 옳다고 주장하는데 왜?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판단 자체가 잘못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소송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 우리는 뭡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죄를 짓는 게 맞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넌 죄를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행치 말라 하는 것은 행치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배소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세상 풍속을 잡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살아갔던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613가지 율법을 주신 이유도 뭡니까? 248이 뭡니까? 이거는 행하라는, 하지만 행하라. 248이 뭔지 압니까? 인간의 지체 숫자입니다. 그리고 365, 이거는 1년에 365일입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합하면 613가지 율법입니다. 자, 그럼 따져보세요. 왜 365일까요? 결국 하루에 한 가지씩.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365. 또 지체 248은 뭐예요? 우리 지체가 모두 행하는 숫자. 하나하나가 행한다면 248 지체. 그래서 248, 365 합해서 613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는 그것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능치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 것은 인간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인간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간 너희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할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인간인 스스로 깨닫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613가지 죄 가운데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우리는 어디에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몇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자식 다 사랑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을 낳은 부모는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이상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죄악 속에 빠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소원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을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보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 613가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제물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죗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제물로 대신 죽이고 그 대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각 사람, 각 사람에 비추는 참빛, 각 사람에 비춘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셔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셔요. 아담아, 너희 어디 있냐 불렀던 하나님은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사람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해야 돼요. 뭐 부모가 믿기 때문에 나는 따라서 구원받고 아닙니다. 각 사람을 부르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같이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거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종자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왜? 우리 인간은 남을 판단하고도 우리가 범죄를 합니다. 자기도 그런 걸 범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신뢰 말씀 가운데 살지만 우리 인간은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도 자기도 그런 죄를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하지만 인간은 남을 판단하고도 자신도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하심을 배우시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우리가 죄질 대로 그때그때 처치했다면 일상 남은 사람이 하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길이 참으시면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는 뭡니까? 마귀를 쫓아갔고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 돌아서 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임할 진노를 내게 쌓아 각 사람에게 결국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자기가 심판받을 그런 죄가를 쌓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그거에 의해서 자기도 심판을 받는데 남을 자꾸 판단하다 보면 자기가 그 심판받을 재료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임할 진노를 내게 쌓아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그리고 불의를 행한 자는 진노와 분노로.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면 할수록 자기는 심판받을 일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러 언젠가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서게 됐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없이 여기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가 스스로 직고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스스로 고백하도록.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도록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여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높이셨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땅에 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셨다. 우리가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젠가 무릎 꿇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혀가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자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고, 그래서 비판하던가, 그리고 남을 부딪히고, 남에게 어떤 죄를 지게 어떤 죄를 만들어 놨다든가, 그리고 거칠 것 형제 앞에 두루 주의하라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잘못한 것도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41절에 세상 끝에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서 불법불에 지옥불에 던져낸다고 그랬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 죄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는 예보요. 결국 지옥불에 따른 바깥 어두운 곳에 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고 남을 죄짓게 만드는 그런 부딪힐 것, 거칠 것도 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봅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은 남매예요, 남매.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미디암은 누구예요? 누님이잖아요. 그리고 아론도 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삼남매입니다.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구스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더니 아론과 미디암. 그러니까 자기 형과 누나가 뭐요? 그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비방했더니 민수기서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미디암과 아론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만 택했느냐? 우리도 택하잖아.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하지 않느냐? 시기 질투죠. 그래서 하나님 들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하나님 똑같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 입을 만드신 자는 하나님 들으셔요. 또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실족할까? 우리가 피곤하면 낮에 밤에 잠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면 그 동안에 일어난 일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신다는 이유가 없네요. 그렇게 세밀히 살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시민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징은 그 사람이 온유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매급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또 우리에게 모두가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해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도 창조주. 결국 아버지, 아들, 성령 함께 창조했지만 그러나 나도 창조자인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항의하지 않고 아버지 입장에서 너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라 할 때 아멘하고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 복종했던 그 온유함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특별히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40살에 애굽의 궁중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그랬던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하고 결국 하나님은 다듬어 쓰신 겁니다. 80살에 뭘 하겠어요? 우리 인간도 80살 넘어서 하지 별로 큰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만들어서 다듬어 가지고 결국 80살부터 사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쓰시는 분이죠.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예. 왜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같이 불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러고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모세와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환상도 보여줬을 거고 꿈으로도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세는 어떠냐? 은밀한 말로 하나님께서 형상도 보여줬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했던 모세를 왜 네가 비방하는? 모세를 왜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모르고 왜 부르셨는지 모르고 너희는 그렇게 함부로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쓸만한 어떠한 특징을 봤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자, 우리가 민수기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이 장목에 떠나고 미리암은 문둥병 나병에 걸렸어요. 결국 비방했던 그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원인도 모르고 모세하고 저하고 비슷하다고 비방했던 그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문둥병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주변에서 보셔요. 친구들 보내가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면 나무 얘기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 심판하셔요? 그 예사라고 있지만 않습니다. 이렇게 나무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 보세요. 하나님 심판하셔요. 저도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만나면 이렇게 나무 심판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뭐라 했습니까?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론은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미리암을 좀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침을 뱉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네. 침 뱉을 때 왜 뱉었겠어요? 뭔가 멸시천대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그래서 우리가 당할 멸시천대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멸시천대 다 받으셨어요. 결국, 미리암이 이렇게 비방했던 거, 그 멸시천대 받은 겁니다. 결국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침을 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침을 뱉을지라도 7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침 뱉음을 당한 것도 우리가 했던 그 잘못 멸시천대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편, 16편 내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10편, 49편, 20절에 그랬잖아요. 존귀의 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도 그렇게 자기도 판단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예를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쓰임받았던 다윗도 큰 범죄를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물어봤어요. 네, 나단이 지금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양과 소가 많다. 근데 어떤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자식처럼 같이 자고 같이 안기면서 그렇게 사랑을 했다. 근데 어떤 때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 부한 부자가 자기 양도 소도 많잖아요. 잡아서 대접을 하면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자식같이 기를 그거 하나 뺏어가지고 그걸로 대접을 했어요. 지금 나단이 지금 이 다윗을 설득하는 겁니다. 예, 다윗이 지금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단에게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 걸 뺏어서 대접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런 범죄를 졌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에게 왕권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내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 족속을 더하게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주인의 아내들을 또 품에두고 여인도 많이 줬어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부족했더라면 이것도 주고 더 줬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줬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었는데 왜 내가 남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놓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부자가 자기 재산은 많은데 가난한 자거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게 어떠냐 하니까 지금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죽일 자입니다. 그리고 네 배나 갚아줘야 됩니다. 자기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내가 죽이고 그리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자식이 반역을 일으키고 많은 문제를 당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당했죠. 그리고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고 그리고 결국 다윗이 좋아했던 그것을 자기 아들이 또 가지고 또 농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우린 다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리라. 결국 하나님 심판은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그랬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우리는 남을 판단했던 이런 일들이 엄청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을 통해서 가르쳐줬고 다윗을 통해서도 가르쳐줬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것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동기까지도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런 일을 저질까 그것까지도 알고 하나님을 심판하시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비판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애는 정녕 죽을. 그것은 아담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시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남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우리는 심판거리를 결국 우리는 그 같은 죄를 쌓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보세요. 이렇게 만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을 주변에 보셔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칼 물려서 남을 판단하는 일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고 심판받을 죄를 만들지 않고 결국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가 아름답게 해서 축복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술에 제갈명이지 않으면 그런데 진리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 행여나 우리가 좀 그런 범죄를 줬을 때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선한 말을 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말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